네, 오늘 오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간증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진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쓴 글인데요, 자기의 간증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갈 새도 없이 피아노 연습을 하며 이미 우울증을 넘어 거식증 초기인 상태에서 수없이 선을 봐서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남편은 엄마보다 몇백 배 더 욕심과 야망으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붙잡고자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며 애를 썼지만 인정은커녕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만 들었습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를 학대해 36kg이 되었고, 몸무게가 술에 의지하게 되어 남편을 재우고자 남편이 마시는 음료에 수면제까지 탔습니다. 남편에게 들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중독자라는 수치심에 인터넷 동호회에서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들켜서 자살을 생각할 때, 그때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고는 술의 유혹도 능력의 말씀으로 끊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 기름밖에 없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녹취하고 매일 큐티를 붙잡으니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붙잡게 되니 남편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며 고통의 삶이 약재료가 되어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남편 병원도 더욱 잘 되게 하시고 11년 만에 둘째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도록 저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상처 속에 정신병원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형진이라는 여자분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의 문제도 생기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툭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우울증, 거기다가 몸무게가 36kg 될 정도로 몸무게가 싹 다 빠질 정도로, 그래서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너 정신 차려라, 너 교회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를 다니면서 일어난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어디 문화센터 가는 것이나 어디 수영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삶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 없는 줄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한번 보여봐라.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릴 적에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밥상이 이렇게 소복히 차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찌개도 있고 뭐 계란말이도 있고 뭐 김치 이렇게 반찬을 탁 해놓고 그 위에다 뭘로 덮어놨습니까? 저는 아침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는데요, 밥부제가 아시죠? 밥부제로 탁 덮어놨는데 싹 열면 그 안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랫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죠. 아, 어머니가 어디 가셨구나. 그런데 아들 밥 먹으라고 요것저것 차려놓고 밥은 따뜻하게 먹으라고 저 아랫목 이불 밑에 깊이 감춰놓은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안 보인다 하는데 세상 곳곳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집이 다른 집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모서리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뭘로요? 다이소 가가지고 뭐 사가지고 여기다가 머리 콕
찌어 박히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뭘로 해놨는가요? 돈 없을 때는 신문지 말아가지고 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왜요? 애가 놀다가 거기 콱 찌어 박혀가지고 머리 깨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넣습니까? 220V 콘센트에는 어떻게 놔요? 다른 걸로 요즘 그거 딱 막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딱 막아 놓습니다. 왜요? 애가 혹시 젓가락 들고 놀다가 구멍이라고 찔렀는데 감전되지 않도록 어머니들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TV는 어떻게 해놓습니까? 애들이 옛날에 TV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TV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가 박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철사줄로 뒷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딱 묶어 놓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가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하셨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군데를 보면서 그 퍼즐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하, 부모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놨구나.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퍼즐들을 다 맞춰보면 아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옛날 시골에 가면요, 마당이 전부 다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손주를 낳아가지고 애가 할아버지 집에 온다면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당에 돌뿌리 같은 거 튀어나온 돌뿌리 캐내거나 더 깊이 박아 넣습니다. 왜요? 손주가 와서 걷다가 뛰다가 자빠져가지고 깨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부분 속에 부분들을 찾아보면 그 속에 솜씨가, 그리고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하, 날 사랑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날 좀 사랑하시지, 아니 이미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는데도 철없는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철드는 순간 부모가 해준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베푼 은혜밖에 생각 안 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철들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온갖 천지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와 산과 바다와 들과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하, 맞다, 그렇다 생각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변질되는 모습을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말세가 가까워지면, 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 다른 사람 안 사랑해요. 다른 사람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내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돈을. 그래서 돈 버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의 끝이 무엇인가? 돈 사랑의 끝이 무엇인가? 쾌락을 사랑함의 끝이 무엇인가? 끝을 보았더니 결국은 파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끝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의 끝이 행복인가요? 아니더란 말이죠. 어저께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공원이니까 공원 주변에서 또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20살쯤 된, 제가 보기에요, 그런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운동을 하다가 잠깐 서가지고는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서가지고 뭘까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그런데 가만히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저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남자아이는 모르겠는데 저 여자분은, 이 여자아이는 나중에 결혼도 할 거고 애를 낳아야 될 건데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 혹시라도 이 안 좋은 게 이게 나중에 기형아를 출산한다고도 붙여놓고 폐가 이렇다고도 붙여놓는데 야, 저 어떻게 하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쾌락이라는 것, 좋다는 것은 처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담배 한 대를 안 피웠어야 되는데 그거 처음을 하니까 그게 자기 어떻게 보면요 일성을 붙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쾌락을 붙들었는데 이 쾌락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망쳐지는 모습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의 어떤 나라들 가운데는요 대마초라는 마약을 이제 팔아도 되도록, 대마초라는 마약을 해도 되도록 허용한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거 언제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 하는 그날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처음 하는 그날, 무슨 맛인지 한번 보자 하는 그날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면에서는요 평생 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게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밤만 되면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죄악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족이나 행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 벌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좋은 걸지 몰라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감정마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자기 남편,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좋다 생각했는데 그의 관심들이 돈 더 벌고 더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죠. 우울증과, 그리고는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거식증,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것의 끝은 어디냐?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여기에 매여 있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돈 사랑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쾌락 사랑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끌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또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죄인이냐 원수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죠. 그 사랑은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1억 6천만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물어보면서 성경 중에 가장 좋은 구절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1등으로 거기서 뽑힌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이게 전체 한 권이지만요, 다 떼놓고 딱 한 구절만 남겨둬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겨도 괜찮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분을 불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봅시다. 아멘. 요 아멘 하면요, 이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신 분이에요. 최고의 존재.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세상을, 이 세상을 이란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최고의 또 대상자들이에요. 최고의 숫자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요, 최고의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는 뭡니까? 최고의 초청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전혀 없고 최고의 조건 딱 하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해방은 뭐냐?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소유는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대상인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정인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행위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을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최고의 조건으로 그에게 최고의 해방인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선물과 소유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을 알려면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 하나만 생각해도 이 물이 전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은 물의 1% 정도만 먹는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은. 저 바다의 엄청난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증발을 해가지고는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비를 내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놀라워요. 어떻게 그 물이 증발해서 우리에게로 올까? 또 우리가 먹었던 물들은 또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물은 다시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먹도록, 뭐예요? 마치 이건 정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물을 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게 하고, 그 물로 어떻게 해요? 씻게 하고, 그 물 마셔야 살게 하고, 그 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을 다 씻어내고, 이런 과정 전체가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지구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처음 오신 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이 무거워요? 얼음이 무거워요? 어른들 한번 대답해. 물이 무겁습니까? 얼음이 무겁습니까? 얼음이 무겁죠? 맞아요? 중층에 얼음이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얼음이 무거울 낀데 싶죠? 그런데 여러분, 물에다가 얼음 조각을 한번 띄워보세요. 떠요? 가라앉아요? 내 건 가라앉던데 많이 눌러놔서 가라앉고, 물을 위해 얼음이 뜹니다. 액체가요, 이런 고체로 바뀌면서 가벼워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얼음 하나만큼은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더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 원래 그렇죠. 원래 왜 그러냐고. 원래 그걸 누가 만들었다면 왜 원래 그렇게 만들었을까냐 말이에요.
이 얼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욥기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물을 증발시키는 이가 누구냐? 그것으로 구름을 모으는 이가 누구냐? 그것으로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사람 없는 곳에도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저 깊은 바다에 얼음을 만드는 이가 누구냐? 물어요. 누굽니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유, 그래, 아시네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얼음을 물보다가 가볍게 만들었을까요? 아이, 뭐 다 뜻이 있겠지 뭐. 넘어갈까요? 얼음이 만약요 더 무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 다 죽을걸요? 다 죽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얼음은 가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은 증발하게 한 거예요. 그 엄청난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리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맞죠?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거 보면 이거 설계한 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설계를 했는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에 딱 맞게, 아이에 맞게 그 모서리를 막고 어디 박히지 않도록 준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갑다. 저 태양이 떠서 태양이 열을 막 만들어내가지고는 바다에 물이 막 이렇게 올라가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이 마실 물, 평생 마실 물을 여러분이 떠온다 생각해 보세요. 씻을 물을 여러분이 평생 떠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바다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발시켜가지고 산꼭대기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가면서 온 겨울가에 동물들이 다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게 하시고 다시 흘려보내셔가지고는, 무슨 정수기예요? 웅진 코웨이도 아니고 바다로 흘려보내셔가지고는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 누구 사랑하신다? 우리 사랑하신다. 이것만 봐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 맞다. 누가 만들었다면 만들었을 건데 그냥 되어질 리가 있겠냐? 그냥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있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공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넌 내 거야.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넌 내 거야. 누가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 보고 이야기해요. 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넌 내 거다.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냐?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 또 너를 여기 불렀지 않냐? 하나님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딸을 키우니까 이 딸이요,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먹어가니까 이제 이 어떤 놈을 데리고 올까 고민이 됩니다. 어떤 도둑 같은 놈을 데려와가지고 아빠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그 놈을 데리고 오면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남의 딸 데리고 왔거든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란 아이가 사랑한다고 나는 이제 당신 거예요 뭐 이러고 넌 내 거야 할 때 부모 입장에서 뭐 이게 무슨,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면 넌 내 거야가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보고, 결혼하기 전에 저보고 저를 놀리면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가 이정숙인데요, 얼마 후에 저를 막 놀려요. 뭐라고 놀리는가 하면, 네 어제 저녁에 잘 때 정숙씨 이랬다. 잠자다가 잠꼬대로 정숙씨 그랬대요. 난 전혀 기억이 없고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꿈속에서도 생각나야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넌 내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라고 한번 이것도 따라해봐요. 뭐가 필요해? 사랑하면요 그에게 묻죠. 그래, 너 뭐가 필요하냐? 내가 다 해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뭐가 필요하냐? 내한테 말해봐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 뭐 필요하냐? 내한테 말해라. 그 말하는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뭐가 필요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꿀게. 내가 바꿀게. 이전에는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 그놈이 이제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다 바꿀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이거 다시는 안 할게. 그리고 또 내가 지금부터는 이거 계속 내가 할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소유와 소속이 바뀌기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대가 지불이 시작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랍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만족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싶으면 그게 만족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사람들은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은요 자기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잘 예쁘게 만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뭔가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공동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자리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은요 혼자인 것 같아요. 홀로 밥 먹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저는 생각할 때 여기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 몰랐는데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어딘가 교회이고, 어딘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약한 자가 있다면 도와주기 시작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도와주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와주고, 그런 자리가 어딘가 하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의 만족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840년 아일랜드 처녀와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결혼하기 바로 전날 자기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충격에 어디 가는가 하면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 있었지만 자기 몸이 약하고 해서 결국 제대를 하고는 어느 날 캐나다로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해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불행하게도 이 처녀가 몸이 허약해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온 동네로 방황하고 떠돌이 신세로 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동네로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한 거지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자기나 그 거지나 피차일반인데 그 거지는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가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팔자도 힘든데 자기도 힘드니까 그냥 거들떠 보지 않고 냉소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냉대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마치 피 흘리고 있는 거지처럼, 그 피 흘린 그 거지처럼 나는 너 위에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리어 사랑해 주면 어떻겠냐. 네 마음을 닫고 사랑을 포기하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살아가지 말고 네가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어떻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이렇게 시작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것이 이 스크리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이 여러분 친구 되어주셔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그의 간증과 함께 그 남편도 간증을 썼어요. 제가 그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여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남편한테 음료수에다가 막 수면제 타가지고 재우고, 자기는 술에 중독되고 거식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을 드나들면서 정신병원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상처 속에 정신병원에 대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를 다녔어요. 시어머니 말 듣고 교회에 나와서 술도 끊고, 그가 이제 말씀으로 막 말씀을 받아줬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니까 술을 끊고 모든 중독들을 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남편 보고도 교회 가자 한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전문의 시험 전국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높은 것을 향해 실패 없이 달려가는 것이 저의 가치였습니다. 이 김성철이라는 이 남편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한 번만 교회에 가달라고 간구하였다.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편 보고 무릎을 꿇고는 딱 한 번만 교회 가달라고. 이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요, 이제 막 중독에 빠져 있고 하니까 이 부인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다, 이번에 이혼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교회 가더니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는 교회 딱 한 번만 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딱 한 번만 가주면 이 아내가 이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는데 딱 한 번만 가달라는 것이고, 딱 한 번만 가면 내가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고
모든 양육권도 당신 멋대로 해라.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며 한 번만 교회에 가달라고 간구하였고, 아내가 위자료와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 교회 간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남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 여자분이 간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 또 예수 믿게 하고 나니까 남편 병원이 잘 되고 11년 만에 둘째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돈을 주인 삼고 쾌락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요, 파멸이에요. 생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만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부터 1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귈 때에 너 나랑 사귈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하면 저쪽에 1일 하면 그날부터 사귄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은 오늘부터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내일은 2일, 3일, 그게 바로 오늘부터 1일이에요. 밖에 저기에 교회 밖에 가면 현수막을 크게 하나 붙여놨어요. 그 앞에서 사진 찍으라고. 누가 사진 찍는가 하면 어젯밤까지만 대판 싸웠던 부부들이 오늘부터 다시 1일, 어떤 1일? 새롭게 시작하는 1일.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떤 1일? 교회 다니는 1일. 1일이란 말은 뭐예요? 1일로 끝낸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이 1일이고 다음에 2일이 있고 3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부터 1일. 예,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사랑이 싹 트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이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요, 오노다라는 사람. 오노다 뭐라고요? 소위, 군대 계급이 소위였어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중에 필리핀의 이 밀림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밀림 안에 있던 이 오노다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결국은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삐라도 뿌리고 방송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를 잡아 죽이려는 적들의 음모다라고 생각하고는 거기에서요, 땅굴을 파고 살고 민가를 약탈하면서 거기에서 숨어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쟁이 1945년도에 끝났는데 얼마 동안 숨어 사는가 하면요, 약 30년 동안을. 30년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 생각하며 땅굴 파고 살고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그동안요,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1945년부터 정확하게는 1974년도까지요 그 밀림에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전쟁 끝났다 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 버티고 있다가 아까 나오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제 나온 장면이에요. 30년을 숨어 산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30년 동안 숨어가지고 자기는 끝까지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어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나는 명령을 받아야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는요, 그 오노다의 그 직속 상관을 찾아가지고 그 상관이 명령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부터 나와라, 이제 끝났다, 명령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30년 동안 숨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네 죄를 용서한다 했어요. 이 사람은 전범이었어요. 하지만 용서해 준다라고,
나와라 하면 나오면 되는 건데 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몇 년 만에 나오셨는지 몰라요. 30년,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오노다 소위가요 30년을 버텼는데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어떤 날요? 1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일? 오늘이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초청주일입니까? 오늘이요 이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아시죠? 이 짝대기 이게 과자 이거 딱 이 빼빼로 이 그죠? 11월 11일 이 그래서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그래서 오늘요 교회에서 다른 선물도 준비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겐 빼빼로도 준비해 놨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냥 맛있게 드시라가 아니라 이 빼빼로데이란 것도요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돼요. 아이 그거 상술이다 빼빼로 팔려고 만들었지 하지만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빼빼로 하니까요 또 무슨 데이를 만들었어요? 뭐 가래떡 데이 만들어가지고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가래떡 데이 뭐 이러면서 만들고 뭐 로즈 데이, 발렌타인 데이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짜장면 먹자 해가지고 블랙 데이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날 뭐 하는 날이요? 고백하는 날이죠. 여기도 보면 먹을 때마다 내 생각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하나 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 나누는 거죠. 이거 하나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손주한테 줄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주면서 오늘 빼빼로 데이란다 이거 한번 읽어봐. 먹을 때마다 내 생각 이러면서 주시란 말이에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은 뭔가 하면요 오늘부터 예수님과 1일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점점 커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을 이제 나눌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행복한 세상 만듭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면 그 끝은 파멸이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부터 1일 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특별히 저를 위해 불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한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말고 옆에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에 셋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괜찮으면요 옆 사람 손을 살짝 잡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에 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치 그 어리석은 소위처럼 3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숨어 있다가 그렇게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하소연만 하던 인생에서 오늘 첫날 하나님과 첫날 예수님과 오늘부터 1일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게 하시고 가슴이 설레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하셔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들도 사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사랑의 예물들이 온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첫 발걸음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